제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에서는 파수꾼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에스겔서에서 파수꾼을 검색해 봤는데요. 단 4차례 등장합니다. 에스겔 3장에서 1차례, 에스겔 33장에서 3차례 이렇게 총 4차례가 나옵니다. 사실상 에스겔 33장에서 전부 언급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파수꾼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 파수꾼이 선포한 말씀을 듣는 이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에스겔은 다른 파수꾼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선포해도 긴 시간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은 꼼짝하지 않았기에 그는 상당히 실망했을 수 있고 이 사역에 대해 회의와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의 역할이 파수꾼임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심판자가 아니기에 스스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맡겨진 일을 해야 함을 말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듣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만일 위험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도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에스겔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자의 역할과 파수꾼의 역할은 다릅니다. 파수꾼은 심판자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파수꾼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백성은 심판받아 마땅하니 경고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됐습니다. 에스겔은 그저 맡은 대로 경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 죄를 회개하든지 아니면 파수꾼이 전하는 말을 거부하든지 그 결정권은 사람들 개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할 사람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도 보내십니다. 에스겔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거짓을 일삼았던 양치기 소년과 같다면 듣는 이들이 그 파수꾼을 믿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 양치기 소년과 같다면 결국에 그가 말하는 진리가 진실된다 하더라도 모든 이들이 거짓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선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듣는 이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선포를 들은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상태로는 가망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이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간청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1절입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죽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탈출할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들을 용서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구원에 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로 덧셈과 뺄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가 더 많아서 플러스가 되면 선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의인이라도 죄에 빠져 넘어지면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덧셈 뺄셈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악에서 돌이켜 의롭게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 그때부터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은 이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주의,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을 통해 하나님은 파수꾼의 태도, 또 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고 동시에 의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며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 내가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자랑하고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뤄주신 가정들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심리적인 부분들 해결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노년의 삶 가운데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